오늘은 세상보다 크신 주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분 중에 핀니 피터 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언론이라는 것의 역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1893년 10월 7일에 아마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칼럼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The job of the newspaper is to comfort the afflicted and to afflict the comfortable.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그 영어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언론이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일이고 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언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후에 이 말이 아주 유행처럼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과 교제를 갖는다라는 것도 이런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고 또 교제,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그 위로가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안주하고 있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유명한 말이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목회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본질적으로 목회는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회라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대충 지내는 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목회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을 위로하고 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도록 돕는 것, 이게 목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편지 읽어가다 보면 이 편지는 참 짧지만 대단히 목회적인 서신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한편으로는 많이 위로해줘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자극을 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는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자녀들, 또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이라는 표현으로 세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각각의 세대에 대한 어떤 위로와 칭찬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다 이 사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 줍니다.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점을 칭찬을 해줍니다. 청년들에게는 악한 사탄과 맞서서 싸워 이겼다라는 것을 또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회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억눌린 자들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칭찬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이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흔히들 목사를 어떤 그 약간 비꼬아서 말할 때 먹사라고 말합니다. 늘 먹는다 그래가지고 먹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아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어디에서든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먹으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 이들과 함께 먹는 가운데서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는 이런 일들을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청년부 교육자들과 많이 먹고 나누시기 축복합니다. 계산은 누가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빔밥이라도 같이 함께 비벼서 숟가락을 부딪혀가면서 함께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먹는 식탁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쌈밥집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성 두 분이 이 쌈밥을 드시는데 아마도 그 직장의 동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두 분이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 쌈밥이라는 게 특징이 자꾸 이 치아 사이에 뭐가 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껴 있는 채로 계속해서 막 말을 해 대시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도 엄청 크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잘 들려왔습니다. 주된 이야기는 뭐였냐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다른 동료에 대한 불만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고기만 싸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 함께 쌈 싸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먹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목회와 또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목회라는 것이 그렇고 또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고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러면 자꾸 그대로 있지 못하게 하고 자극을 하신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께서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시는 목회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강한 금지가 지금 묻어 있는 것이죠. 아니 좀 세상과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타협하면서 그냥 지내면 안 됩니까?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니 내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할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다른 이 서신이 아닌 이 복음서인 요한복음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신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창조의 작품입니다. 귀한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작품인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신을 만든 주인이 찾아왔건만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나아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의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따로 건져내가지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던 것이 이제 고스란히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아니 좀 세상과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 이 세상과 성도의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배와 물 사이를 한번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배와 물의 관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배가 물과 섞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침몰하는 거예요. 배가 물이 좋다 그래서 자기를 구멍을 내 가지고 물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대로 난파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배의 역할은, 그 존재의 가치는 물 위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배가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배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미워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마치 그 배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구원의 방주라는 하나님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물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배 구멍을 뚫고 물 좀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침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은요 인생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요? 이건 마치 세상도 좋고 또 하나님도 좋다라고 하면서 두 집 살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런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대충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고 세상도 타협하는 거 괜찮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자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바다가, 세상이라는 물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느냐, 그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침몰시키려고, 그 배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이거는 내 어떤 감각의 욕구, 뭐 혹은 성적인 욕구, 이런 것을 만족시키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감각이라는 게 다 나쁜 거냐?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감각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불을 만지면 뜨거워, 이런 감각을 느끼죠. 차가운 걸 만지면 차가워, 감각을 느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와 또한 살아갈 어떤 필요를 우리가 채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각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감각적인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싫어해라, 또는 육신의 정욕, 이것이 피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거는요, 모든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감각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적인 것을 뭐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만족스러우면 괜찮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만족했느냐,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어떤 겁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괜찮은 사람, 내 눈에 보기에 좀 별로면 별로인 사람. 결국은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목이에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다양한 업적들 또는 어떤 돈 또는 어떤 학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 또는 인간관계, 내가 이만큼 사람을 많이 알아,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있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걸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걸 자랑하고 사랑해서 뭐 하는 거냐?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결국은 이런 어떤 이생의 자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이것도 여러분 결국은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결론이 나오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배우는 걸까? 왜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 이야기는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유혹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공통적으로 무슨 일을 일으키는 거냐?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교자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파도 세 가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뱀의 유혹과 많이 비슷하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뱀의 유혹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뱀으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보는데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괜히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을 유혹하는 것의 정체가 뭐예요? 나의 만족을 시키라는 겁니다. 나를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올라가서 그냥 그걸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자 요한이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떤 흘려보내는 이 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만히 보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무슨 뿔 달린 괴물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칼 들고 네 모가지를 내놔라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막 좀비가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와서 여러분을 막 무슨 목을 막 깨물고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점잖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자신을 사랑해, 너를 존중해라,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속삭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쁜 말입니까? 자기를 존중하라는 말,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 이건 전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요, 왜곡된 자기 사랑을 가르치는 비수를 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 없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또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나만 홀로 돋보이게 되면 된다, 나만 그렇게 혼자 떵떵거리며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 말이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의 정체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존중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들려와서 결국은 그 속에 뭘 심어놓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걸 심어놓는 겁니다. 나 중심성,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자기 사랑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겠어요? 자기 중심성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혹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뭐 감사한다라든지 순종한다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조건적인 거래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뭐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램프의 요정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보셨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거기에는 오로지 뭐만 필요합니까? 내 욕망만 들추어내는 거죠. 이건 결국 뭐냐면 나를 스스로 왜곡되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랑이 자리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결국은 세상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파도,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됐든 안목의 정욕이 됐든 이생의 자랑이 됐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를 내가 정직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왜곡된 모습으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파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곡된 이런 자기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랑이 왜곡되어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건강한 사랑을 만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경험을 해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목 놓아서 계속해서 외치는 이야기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되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파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비들, 청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로부터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비와 청년들이 아이로부터 배우게 되고요, 아이와 청년들이 아비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아비가 청년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아마 교육부서, 아동부 같은 곳에서, 영유아 유치부 같은 곳에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죠. 그런 그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때요? 뭘 배웁니까? 이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함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데, 이게 어른들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은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비들로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아비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던 분들을 말합니다. 특히 요한 1서의 배경으로 보자면 이 아비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아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청년들 보십시오. 그때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 되면은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만 해도 나 중심으로 흘러가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의 성숙이 깊어지게 되면은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가득하게 될까, 이걸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과 청년들이 아비들로부터 배우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은 어때요? 어린 아이들이나 아비들은 청년들로부터 뭘 배우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힘이 약하죠.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어떤 힘 앞에서 고꾸라지기 쉽습니다. 또 아비들은 어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힘이 약해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청년의 때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약한 존재가 아니고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청년의 패기 아닙니까? 그것을 어린 아이들과 아비들이 청년 여러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아비들은 네팔로 선교 못 갑니다.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청년 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산 땅 돌아다니면서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이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때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배우는 겁니까? 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가 배운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없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전에 잘 몰랐던 혹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배움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감사로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본래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추수의 첫 열매를 수확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부분을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으로부터 우리가 아비들로부터 각각으로부터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수확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수확한 것,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배고픈 가족은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오면서 보릿고개를 넘겼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텼던 그 농경사회에서 첫 번째 수확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이 배고픈 가족들 어떡하냐고요. 그 배고픈 가족들이 뻔히 굶을 걸 알면서도 아비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청년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 있죠. 열심히 공부했고 또 이제 직장에 합격을 해가지고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처음으로 근무를 한 후에 그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 드리는 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대출 이자는 어떡합니까? 학자금 이자는 어떻게 해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청년들이 드리는 그런 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뭘 배우는 걸까요? 우리는 서로가 드리는 그런 어떤 감사를 보면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가장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동일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배울 수 있는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냐?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가는 겁니다. 내 아비를 보면서, 청년을 보면서, 그리고 어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이 사랑이요,
우리의 삐뚤어진 자기에 대한 왜곡된 사랑,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왜곡된 사랑을 또한 어떤 교정해주고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덤벼드는 세 가지 파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보세요. 육신의 정욕은 나에게 집중하고 싶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면 오케이, 내가 기쁘면 오케이, 그렇게 살아가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라 그러는데,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이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치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집중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다른 사람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이죠.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내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괜찮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수준 미달이네, 이렇게 상대방이 뭘 입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어떤 것을 타고 다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보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익숙해지는, 그 눈이 교정이 되고 나면 이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교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을 볼 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어떠한 사람인지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해 보일 수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사랑과 돌봄이라면 나도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어떤 학벌, 캐리어, 또는 무슨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직장, 또는 어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돈도 이만큼 쌓았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고 이런 걸 자랑하고 떠벌거리면서 내가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자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뭐 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의 삐뚤어진 사랑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가지고 나 혼자서 이렇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 옆에 이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도와줬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다. 언젠가 그 영화배우 황정민이 그런 그 시상식에서 멘트한 적이 있었죠. 상을 받고 나서 이 상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연기 잘해가지고 받은 거죠, 이렇게 반맛 없는 멘트를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모든 스태프들이 조명, 또 스타일리스트, 또 분장을 돕는 사람들, 또 대본을 쓴 사람들, 감독,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 놨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건 결국은 뭐예요? 내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랑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교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세상의 이야기와 속삭임을 보십시오. 이건 전부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를 사랑해라라는 이야기 다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에게만 집중하라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삐뚤어진 자기 사랑은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성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삐뚤어진 자기 사랑,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사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마지막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에다가 여러분의 어떤 삶을 걸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다가 가치를 두며 살고 싶습니까?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일시적인 것뿐이다. 세상에 들려주는 이생의 자랑이든지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유통기한이 짧다. 금방 변질되고 금방 왜곡되고 금방 사라질 것들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나서 내가 나만 사랑했다는 존재로 살아가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그 영원에 기대어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임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마음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빠져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폼을, 너의 삶의 어떤 스타일을 세상의 스타일에 맞추지 말고 Comport yourself to the wor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너 자신을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로워졌어.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 세상에 오염됐고 세상에 익숙해져 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인생의 방향이 되고 인생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 인생이 몰아치는 그 세상의 파도 때문에 난파선이 되어가지고 침몰해가는 배처럼 그야말로 너무나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배가 되어서 이 물 위를 멋지게 파도를 가르면서 항해하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침몰하는 배가 될 것이냐, 잠깐 기뻐하다가 침몰하는 그런 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항구적으로 영원히 세상의 파도를 이기며 아름답게 항해하는 배가 될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결단과 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왜곡되어 있던 나를 사랑하던 모습을 고침받게 됩니다. 내 만족이면 오케이,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 것이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보이는 것에 끌려갔던 우리의 모습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내 업적들, 자랑하고 싶었던 어떤 내가 쌓아놓았던 것들,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묵묵히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수고해 주셨던 부모님과 친구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그런 고백 가지고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으로 인해서 왜곡된 자기 사랑이 교정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난파선이 되어서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가라앉는 배가 아니라 세상의 파도를 가르면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항해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약하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힘차게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즐기고 파도에 침몰되어 가라앉는 난파선이 아니라 파도를 가르며 항구적으로 아름다운 항해를 꿈꾸며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날마다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나의 왜곡된 자기 사랑을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